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의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물의 규모와 구조 혹은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안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맨 먼저 주님의 눈길을 끈 것은 회당의 규모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길은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였습니다. 길가에서 한 사람이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그를 부르라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고단함과 마음의 슬픔보다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언제나 먼저이셨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눈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시는데 그를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그라든 손처럼 오그라진 마음을 펴주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를 보시면서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듣고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안식을 어겼다며 분노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온 목적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 회당을 찾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고발하려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거나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와 경계를 넘어서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정녕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외식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변화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고 율법에 짐을 지어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결례에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종들이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적은 유대 종교,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드러내 줍니다. 결례의 항아리에 담긴 물이 유대 종교를 비유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하고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죄책감을 더해주는 유대 종교가 결례를 위해 담아놓은 물과 같습니다.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항아리에 든 물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을 찾았고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회당을 찾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누가 잘못하나 율법의 조항을 어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니 아픈 이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외로운 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위기만 읽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회당에 함께 모인 사람들 중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시퓨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로 얽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외식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마음에 쌓아둔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니 안식일 날 왜 저런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잘못하나 규칙과 전통을 어기는 사람은 없나 주시하며 고발하려는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고발하려는 자,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지만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큰 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시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요 항상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주시하며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 곁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므로 고발하려는 자가 아니라 고쳐주려는 자, 진정 섬기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